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경외하는 외식하지 않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알고 계시는 열 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교훈해 주고 계시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오늘 말씀에 신랑을 맞으러 간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부와 함께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를 혼인 잔치를 치를 그 신부와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명이 들러리들이죠. 신부의 들러리.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개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초저녁쯤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신랑이 신랑 집에서 이 신부의 집까지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잔치를 열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초저녁쯤부터 대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들 역할이 이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처음에 올 때에 지금처럼 뭐 전등불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해만 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같이 그 불을 밝혀주면서 신랑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또 먼 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 그냥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은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그 들러리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 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잘 인도하여서 신랑을 잘 맞이하고
신랑 신부를 또 신랑의 집으로 잘 인도하면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이 신부의 친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신랑은 다 아시겠지만 약속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신부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부의 친구 10명의 들러리, 저와 여러분, 이 10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요, 모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열처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신랑을 잘 맞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미련한 처녀가 5명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다. 이것은 5대5로 딱 나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뉘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등불은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등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고 좀 기도도 할 줄 아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그게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10명인데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처녀들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또 잘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슬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롭다라는 표현인데요, 원어적인 의미가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또 정말 중요한 때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슬기롭다라는 거죠. 그렇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고 중요한 때를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크건 작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슬기롭다. 어리석은 건 반대의 의미겠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신랑을 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구별되지 않고 밭에서 함께 자라게 두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함부로 판단하고 구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등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나의 진짜 믿음이 내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믿음의 내면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뉘어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닌가 하는 거죠. 3절부터 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악한 종들, 악한 청지기들은 주인이 아마 더디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주인이 왔을 때 이제 혼이 났죠. 오늘 말씀의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또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예상을 한 것인데 잘못된 예상이죠.
그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하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더 가져가봤자 일찍 올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등불 자체에 기름을 많이 담아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 들러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라 마땅히 신랑의 들러리라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내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예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5절에 보니까요,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랑이 도착하기로 예상한 시간보다 늦어졌고 밤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 육적인 잠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긴장 상태로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밤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을 누리고 낮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잠이죠. 준비해놓고 잠이 드는 것과 정말 준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사태평하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아마 같이 들러리니까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기름통 들고 오는 거 못 봤을까요? 야, 너 기름 많이 준비했네. 모였을 때 봤겠죠.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았어야죠. 그렇죠? 기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만 그냥 등불만 들고 왔는데 5명이나 친구들이 기름 준비한 거 보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겠다 깨닫고 돌이켜서 바로 기름 준비했다면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뭐 유난 떨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저렇게까지 하고 그래 라는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적 없으십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또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권면하시고 하실 때 저거는 나는 안 해도 돼. 뭘 저렇게까지 하고 그래. 여러분, 그 모습이요 오늘 어리석은 이 처녀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 처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5 처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잃어버린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들 누굽니까?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랑이 오실 길을 밝혀주고요, 이 혼인잔치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캄캄하고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밝혀주는 귀한 역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일이 바빴던지 아니면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과 나태함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5명의 처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겠죠. 원래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5명은 일어나서 그때라도 준비했어야죠. 같이 잠들 때가 아니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안전한 잠이었겠지만, 준비하지 않고 함께 잠든 여인들에게는 정말 대책 없이 빠져든 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재림의 정확한 때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람직한 태도이며 신앙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닥쳐서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신랑이 왔을 땐 늦은 거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뭐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소식이 아니죠. 반가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오셨구나. 아유,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구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라도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지, 내 호흡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실 수 있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겠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처녀의 예상과 다르게 신랑의 도착이 매우 늦어졌어요. 깊은 밤이 돼서야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점검했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후렴과 나팔 소리와 주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던 그 소리가 들리면 온 매무새도 뭐 새롭게 하고 막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점검했다라는 거잖아요. 등불에 타버린 심지를 갈아 끼우고 재를 버리고 기름을 다시 채워 넣는 게 이 등을 준비하는 건데,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왜? 더 준비해 놓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했을 때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정말 10년 20년 안에 또 한 세대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또 늦추어 주는 것일 수도 있죠. 특별히 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밤은 어둡죠. 말세 죄악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 세상의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정말 신랑이 올 때가 거의 이른 줄 알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타락한 어두움의 시간이 왔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도래가 코앞에 와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코앞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잖아요. 밤이 깊었다는 건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깨어서 나처럼 주님 앞에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신랑은 그렇게 도착했고 그 소리를 듣고 처녀들은 일어나서 등불을 점검합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거의 떨어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준비해 놓은 등불을 더 그 등 안에다가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자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무 절박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요청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슬기 있다고 하는 저 처녀들도 좀 너무하지, 인정머리 없지, 왜 안 나눠주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나누어서 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신앙과 구원의 문제, 주님을 맞이하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자녀와 내 손주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내가 구원받을 때 저는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지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 실족한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기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도 개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하였던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관계가 없다 나와 너와는, 이런 의미입니다. 13절, 그런즉 결론이죠.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나와요. 그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나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이후에 회개와 눈물은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의 믿음이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내용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이 있는가? 이것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삶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떤 일이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왔을 때 10명의 처녀 모두 잠들어 있다가 깼지만 준비된 5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당황함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불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름 없는 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순종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 껍데기 믿음, 그것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진 등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신실한 믿음,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청지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사명을 향한 충성, 이것이 기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기름이 주일날만 있고 주중에는 없고 부흥회 때는 있고 그냥 평범할 때는 없고,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돼야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너의 신실한 믿음도, 사명을 향한 충성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등불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떡상도 있고 분향당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7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등잔대의 불은 24시간 동안 꺼뜨리지 말아야 했대요. 제사장들이 계속 수시로 관리해야 됐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성소의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재를 갈아주고 다시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주고 심지를 바꿔주고 계속 점검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해 볼까요? 하루하루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나? 내가 혹시나 또 세상 것을 더 오늘은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매일매일 점검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요, 변덕스럽지 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한결같은 오늘 슬기로운 이 처녀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 한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내면을 갖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거칠에만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내면을 가꿀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앙,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날마다 점검하며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함께 올려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